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 1장부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아니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역 계승. 부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왕조의 멸망.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아닌 인간의 쿠데타에 의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왕조였고요. 또 그 왕조가 붙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과 친화하고 화친을 맺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끌어온 이후에 이방 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오므리 왕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오므리 왕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의 경계가 있을 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책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까닭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는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삶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오므리의 손자지요. 아하시아가 병에 들렸어요. 병이 들렸는데
그 병이 이 병이 나으려나 이 병이 안 나으려나 이 병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요? 바알세봅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바알세봅은 결국은 누구예요? 이세벨 이방 여인이 데려온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할렐루야?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바알 신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인과 화친했으니까 이방 여인이 믿는 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당신이 믿던 신이었으니까 당신만 여기서 그냥 조용히 이 산당을 만들어서 당신만 섬겨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신의 영향력이 뭐 크고 적고를 떠나서 뭐예요? 그 신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들의 흔적도 우상들의 어떠한 단초도 제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뭐예요? 결국은 그 우상신 하나 들여왔다가 왕까지도 병이 걸리고 병이 생기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상신에게 한낱 우상신에게 바알세봅에게 묻는 거예요. 가서 물어다오. 내가 이 병이 낫겠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라 하라 하더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셨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건데 깨닫고 돌아오기는커녕 결국은 뭐예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내가 이 질병으로 죽는다고? 내가 너는 죽여버리겠다. 뭐예요? 결국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으면 살았다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경고가 있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는 복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시아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신은 죽게 되는 거죠. 자신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게 돼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뭐예요? 결국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므리 왕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는 거기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원망할 대상들을 찾아요.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나를 돌아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또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실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원망한 인간을 보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찾지요. 내 주변에 원인들과 환경을 탓하지요. 여러분,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나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주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만큼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끝나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바른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구역 대신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도 한 세 구역인가요? 네 구역을 신방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구역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거듭남은 뭐예요? 결국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의 변화라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성령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결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이후에 그러니까 물 세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확실할 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